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또 사단 말할 수 있고 또 오직 유일하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신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사단 그리고 사람의 영혼, 그 세 가지가 세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제일 중요하게 건졌던 부분이 나라는 것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의 싸움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겠냐, 영적 싸움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가 아닌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 어떻게 그렇게 주셨느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하나 이미 하와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상황이었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들은 것처럼 사단도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를 8년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 속에 역사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 중심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들어야 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면. 자,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조각,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라면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축을 가진 사람이 두 종류인데, 불신자와 신자라고 볼 때 불신자와 신자와 다른 것은 뭘까요? 다 생각의 축을 가진 게 사람인데,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 다시 말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생각이 뭘까요? 불신자들은 생각이 어떤가 하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그 영원 속에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자 보세요, 신자들이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은 불멸이고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에요.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영원 속에 영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왔다 가지만
그러나 잠시 왔다가는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 나가가지고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영혼은 지옥 가가지고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이 불신자와 우리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계속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혼 속에 이 영혼 속에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잠시 이 세상 살아간다. 영혼 속에서. 그러면 영혼 속에서 잠시 육신까지 이 세상 살아간다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 가질 때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잠시 육신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짧은 생애 동안에 참 뭘 할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짧은 인생만 보니까 그냥 당장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러분과 그런 환경만 보니까 참 생각도 또 마음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브리스가 볼부 얘기인데요. 이 제목을 영혼 속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이 브리스가 보면요, 영혼 속에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시간 영혼 속에 이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이 언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언제 왔다 갔습니까? 몇 년 전에 왔다 갔습니까,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왔다 갔을까요? 브리스가 아구라 부부가 이 땅에 왔다 간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 몇 년 전인가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니까 AD 60년, 70년, 80년 그때 이야기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됐. 지금은 2010년이 2021년이잖아요. 그럼 거의 2000년 가까이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끝날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 있을 사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바울과 함께 만나면서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며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주역,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냐. 아멘. 그때면 하나님은요, 영혼 속에서 볼 때 무엇을 중요시하게 보느냐? 그거예요. 무엇을 기록으로 영혼 속에 남기느냐, 하나님이. 그거예요. 전도한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의 기록을 영혼 속에 남기는 거예요. 다른 기록은 거의 사라지거든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중심으로 세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역사를 써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 가울라 부부가 그 중요한 현장에서, 고린도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 현장까지 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겠냐. 아멘. 그래서 제목 영혼 속의 주인공.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구출을 수 있냐? 첫 번째,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자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자. 그 복음 뭐냐?
복음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로 8절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예수만 창세 3장의 인간 문제 해결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만족 참만족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저주와 재앙 이길 수가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성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답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세상을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라는 방향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답을 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방법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의 너희가 땅까지 증인되리라. 땅과 증인되는 삶 속에 다시만 한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인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 언약이 내 속에 딱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아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요. 이거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뇌가 이 창세 3장 이후에 그 각인된 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그 각인된 뇌 속에 그 태어났기 때문에 3장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하는 방법이 없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되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안 되는 게 그 문제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알고 있거든요. 수백 번 수천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잘 되냐?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다 해도 얼마만큼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100%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속에 자꾸 우리가. 그래서 사모들이 중요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첫 마디를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그거 시작해 보세요. 눈 딱 뜨면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 뜨자마자 한번 눈 뜨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나서 좀 뭐 이렇게 묵상, 기도적으로 하든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은혜의 자리. 2장 10절은 뭡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에 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현장, 은혜의 자리,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 누리는 자예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은혜의 자리 속으로 나를 인도받게 하는 은혜 자리 속으로. 자꾸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자꾸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은혜 자리는 뭡니까?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훈련 받는다. 메시지 들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아멘. 자꾸 나를 은혜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서부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오지 않아서 성령 충만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자꾸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자꾸 인도가.
더 나가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메시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부부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음 누리는 자예요. 아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복음 누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뭐 딱 편안하게 그냥 진짜 복음 누리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상심하고 말이죠. 그 상심 마음 때문에 그게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막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한마디 하는 것이 내게 그게 크게 잘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가 있고 하루 종일 화딱지 나서 이렇게 그 화를 못 이길 때가 있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게 참 저도 늘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불신자들이 참 대단한 거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안 믿고도 사는지 참 대단하다.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그리고 은혜의 자리 속에 예배 자리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드리는 자 두 번째는 누가 이 영혼 속의 종이 될 수 있냐? 두 번째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 복음 드리는 자가 당연히 두 번째 따라온 것이 뭐냐? 그들에게 따라온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브리스가울라 부분은요. 사도행전 41절 그 초대교회 3,000명의 제자가 하루에 그 전도운동 속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전도운동 속에.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 잘 기억하세요.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르지요. 달라요. 그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서 답내시 바랍니다. 전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뭐 그런 거라면 이 전도운동은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함께 가는 대열 속에 있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라는 이 단체, 이 교회 이 속에 있는 이 속에서 전도라는 걸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만나되는 그게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들이 합류해서 함께 하면서 3,000명의 제자를 이뤄내는 그 일 속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 18장 오늘 보면 1절 4절에 보면요. 회당운동, 회당. 이 바울과 함께 뭐 했냐?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이 항상 어디 가면 그랬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운동은 뭐라고 말하냐? 쉽게 말하면 렘넌트 운동이다. 무슨 운동이에요? 회당 운동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에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 찾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나 하니까 진짜 렘넌트 부르짖고 크게 중요시하고 막 그게 렘넌트 대회 얼마나 크게 행사합니까? 그러지. 제가요 대학 다닐 때 교회 이렇게 봉사활동 할 때요 이렇게 하면 교회 모습이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요 이 교회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요. 예, 제 경험이 평일 때 경험이 교회는 초중고등부 별로 신경 안 쓰는 어른들 신경 안 써요. 교회도 신경 안 쓰고. 왜 그러냐? 그냥 이유가 그때 생각이래요. 뭐냐? 이 교회 재정이 나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헌금이 안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만 되었지 나오지 않는, 투자만 되어는 돈만 들어가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대학부 때 제가 회장하면서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면요, 고등부 부장하면서 행사하고 그러면 참 예산 탄압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재정부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제 경험,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 후대 랩런트 초중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어떤 그 시각을 안 들 겁니다. 근데 어제 참 다락방이 감사하죠. 우리는 오직 랩런트 운동이 가장 최고예요. 우리가 중점이 다락방의 가장 중점이 뭔가 랩런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후대 살리는 거는 이걸 봤다는 게 참 축복이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후대를 얻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여러분, 남는 거는 우리가 살아서 나중에 죽으면 남는 거는 제자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열매 남는 거는 내 신앙의 삶도 남지만 그걸 통해서 제자가 남기는 게 제자거든요. 그럼 제자는 예수 믿고 훈련시키는 제자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미래의 제자는 랩런트예요. 제자 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도 안 해도요. 여러분 자녀만 제대로 랩런트로 하나 앞에 선 랩런트 키우면 그거 자체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진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해당 운동. 자, 그리고 18장 24절 28절에는요. 거기 누구 나옵니까? 유대인 아니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와요. 이 유대인이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이때는 구약이죠. 구약에 능통해가지고 뭐 정확한 거예요. 더군다나 25절에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가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주 준비된 자고 우리말로 하면 예비된 자고 엘리트로서 굉장한 지식가고 엘리트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아는 예수도 정확히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돈을 모르는. 그래서 이 브리스 하울러가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가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포도락했는데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가야로 그 파송하잖아요. 보내주는데 가서 거기 믿는 자들에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를 이겨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어떤 언변에서 어떤 저기 해서도 유대인 모든 말을 다 이겨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언변으로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전도자를 세운 거지. 누가? 브리스가 오라고. 우리의 삶이요. 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정확히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고 은혜자 예비자리에 그 속에서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장에 준비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이 아볼로를 만난 이 브리스가부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일꾼들을 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도전해 보시고 진짜 복음 누려야 돼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 가능하면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다 누리고 전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복음 누리는 거죠. 뭐 어느 정도로 되냐? 누가 무슨 욕을 해도 화나지 않을 만큼, 누가 나를 짓밟아도 뭐 누가 모함해도 그냥 어떤 현장에서 누가 나를 인간관계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가지고 복음 누릴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복음의 최고의 누림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최고의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최고로 우리가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 가지고 다 그 가운데 있으면 누가 힘들게 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날 욕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살아있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마누엘이 내게 누리면서 한 사람이 믿어지는데, 누가 나를 모함해도 억울하게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습니까? 믿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믿어지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문제가 왔어요. 그때 하는 사람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놓치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족 간에 뭐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화가 나고 막 갈등하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안 믿어지니까, 그 순간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주변에 구원받을 자, 이런 엘리트 같은 사람 안 묻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묻혀주겠죠.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 지금 세상에 뭘 봐야 되냐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 아볼로처럼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힘이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다니까. 그리고 신자들도요, 다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동전역에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했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더 나가서요, 세 번째, 선교 운동 속에 있는 자. 선교 운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교 운동 속에 쓰임 받도록 이를 불렀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브리스 갈라보는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말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요. 로마 복음화에, 그 말은 세계 복음화에, 선교 운동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하기까지 이 브리스 갈라보면 바울과 함께 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 표현은 뭐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말은 죽을 만큼 늘 옆에서 함께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 말은, 잘 들으세요. 그 말은, 죽을 만큼이란 말은요, 바울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바울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성격이 좋은 성격이었을까요? 안 좋은 성격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혈질이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다혈질. 제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다혈질인데 다혈질은 참 이게 사는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이 불사를 보고 평생 세계복음과 로마복음 때문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목이라도 내었다라고 표현할 바울이. 그 말은 다 자기들 다 죽었다는 거, 다 죽고 그냥 섬겼다는 거. 그 말은 바울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해도 그게 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중직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참 충성스럽다. 지금 교회들이요 목회자가 실수하고 뭐 문제가 그러면 교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다 떠나가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100% 잘못했죠.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떠나간다는 건 진짜 이런 브리스알라처럼 이런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떠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 말은 그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갈라 보면요 바울의 모든 게 다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목이라 내었다 그 말은 이 죽을 만큼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목 내놓으면 다 되는 거지. 아무리 죽을 죄고 아무리 문제더라도 그게 죽을 만큼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갈라는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중직자의 롤모델이거든요. 그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롤모델. 그 선교운동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운동 속에 함께할 때는 목회자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중직자 혼자가 아니고 같이 그 선교운동 속에. 그리고 16장 20절에 보면요. 이 속에 있는 전도운동, 이 속에 있는 자, 전도자. 그 20절이 뭡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 속에 있는 자. 그게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속히 발 아래 무릎 꿇는 그 축복. 그 속에 있는 자. 잘 들어봅시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사단이 무릎 꿇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축복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자라는 건데 그러면 사단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그래야 내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말이죠.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요. 대학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뭐 언약 붙잡고 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이유도 알고 뭐 기도했는데요. 합격이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사모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사모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 잡고 많이 가면서 기도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얼만큼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얼만큼 제가 자기도 정성과 중심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거짓을 했겠대 설마 진심 가지고 다 했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되고 뭐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응답받자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포기를 합니다. 안 해버려요.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사는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항상 반대말을 잘하죠.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응답이 없어. 그래 하나님 돌아가셨나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나요?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사자의 밥이 돼도 그냥 주면서까지 선기에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사단이 물을 끓는다는 의미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이 다락방에 참 초창기부터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은 잘 얘기도 안 합니다만은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지속의 지속. 일심, 지속. 말 그대로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님 들어가셨습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예? 내가 응답이 안 온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까? 끝까지 함께 안 하십니까? 내가 응답 못 받는다고 그게 쉽게 우리가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단이 저 녀석 조금만 응답 못 받게 하면 이제 포기할래요. 열심히 여러분 가정 모으고 기도하고 막 하지요. 하다가 사단이 딱 보다가 열심히 해라. 근데 한 번만 딱 건드리면 너 포기할 거니까. 사단이 한번 딱 건드리거든요. 응답 하나 못 받게 해서 살짝 건드려버려요. 그러면 포기야. 그럼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무릎 꿇지 않죠. 가정 모아놓고 뭐 우리가 뭐 놓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딱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포인트 한 번만 딱 꺾어버리면 한 번만 딱 응답 안 주고 딱 꺾어버리면 포기하거든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그렇게 전략을 쓴다니까요. 포기하도록. 근데요, 선교운동 속에 있다 그 말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응답 받아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거고 아멘?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하는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건 내 축복 여부에 응답 여부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조금 좋고 응답이 오고 기분 좋고 막 그러면 막 함께 하다가 아닌 말이지 막 처지고 여름 넘어지고 뭐 예배도 안 나고 막 그래. 아니 내가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 예배 안 될 겁니까? 내가 기분 나쁘 예배 안 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건 변함이 없고 말씀 중에 변함이 없는데 내 기분 여부에 따라 응답 여부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단이 나를 밀가부로 갖고 놀잖아요. 갖고 논다니까 밀가부로다. 이거 살짝 건드리면 뭐 재밌잖아요. 막 열심히 던지다가 한번 톡 건드리면 또 이렇게 넘어지고, 감대는 막 열심히 톡 건드리면 넘어지고, 얼마나 재밌어. 밀가부로다 갖고 논다.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지세요. 응답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살아계신 건 맞고 선교운동, 전도운동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 기분과 응답과 상관없이 그 속에 있어야 죽으나 사나 이 속에 있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 그 한번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서 완전 무릎 꿇었을 때에 그때 이제 큰 응답들이 그때는 우리 상관없이 막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 저기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운동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서요. 운동. 함께 가는 자요. 이 함께 한 데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1절을 보면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 속에 있는 자로. 그래서 이 선교 속에 선교운동 속에 헌신을 하는 것은요, 선교를 통해서 전도 속에 헌신을 하는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불사부부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좀 미래 좀 내다보세요. 불신자들은 영혼을 생각 못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이 천국 쪽에 생각이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 죽음 이후의 미래 생각이 없잖아요. 영혼 생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자.
영혼 속에 나를 준비하고 후대 속에 후대를 놓고 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된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창 12장 부리면서 5가지 축복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언약적 축복.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다. 가라. 언약까지 이제. 근데 근원적 축복. 그 언약 가지고 가니까 두 번째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근원적 축복. 우리 영생 얘기한 거 아니면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응? 불가항력적 축복. 네가 너를 저준 자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적 모든 족속이 들을 만큼 볼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냐? 복음 누리는 이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도록.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언약을 내 가슴에 묻도록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집중을 훈련받고.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